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함께 교독을 하시고 봉독을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37번째 주일,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능력으로 역사하는 주의 말씀이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어머니하고 제자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에게는 그 제자를 이제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제자에게는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의 아주 짤막한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봉독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가상칠언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붙여가지고 그 세 번째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교회는 오랫동안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몇 마디를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요. 7마디를 하셨는지 12마디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요. 다만 왜 7마디냐면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7마디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7마디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같이 나눕니다. 또 세 번째 이 말씀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세 번째 했는지 7번째 했는지 모르지요. 모르지만 교회가 오랫동안 그렇게 순차를 정해서 이어오고는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너무 몇 마디 하셨느냐, 순서가 뭐냐에 그렇게 목숨 걸지 말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복음서 기자들이 그 순서나 주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가 중요했다고 한다면 어디선가 언급을 했겠지요. 근데 아무도 복음서 기자들은 주님이 몇 마디를 했는지를 카운트하지도 않았고 순서가 어떻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몇 마디든지 또 그 순서가 어디든지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만 하면은 그거로 족한 줄로 압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시면 사실은 복음서 기자들이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 태어날 때부터 이제 나셨습니다. 잘하는데 잘 자라십니다. 어디로 가십니다. 이렇게 무슨 현장 르포하듯이 해가지고 주님의 일생 동안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기록도 없고, 또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주님이 입만 열면은 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대상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것에만 집중해서, 그래서 기자들마다 조금 다른 그런 입장에서 선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서로 다르냐, 뭐 하나는 가짜냐 진짜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 자신의 의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택한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생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별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 복음서를 그렇게 쓴 의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의도가 중요하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그리고 인생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 아니겠습니까? 절박한 그런 찰나인데 그때에 어머님을 보고 또 제자를 보고서 네 어머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을 굳이 그것을 기억하며 여기다 적을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린 그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많이 있을 터인데 전체 기록한 것만 하더라도 7마디인데 요한은 맨 마지막에 기록한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요한은 이미 알았을 테고 그래서 기록했을 텐데 적어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요한은 판단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유독 그렇게 굳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그 어머니에 대한 또는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효심이라고 해도 좋죠. 이것을 강조한 것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자기 자신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절박하고 그리고 정말 황당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머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하는 말씀이 정말 귀하다.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하고 그 해석은 대단한 그런 설득력을 갖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효심이 깊은 어머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해드린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누가 하나 거기에 아니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우리도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부모에게도 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은 잘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조금 이렇게 좀 까칠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단언적으로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효자였다라고 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생전에 너무 그렇게 열심히 잘 봉양해드리고 잘 보살펴드렸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없어요. 물론 기록이 없다고 해서 불효막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 다만 이런 의도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그런 효성스러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요한이 전했다고 하는 데에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하고 달리 그 세 복음서에는 그래도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 공생의 전에 가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싣고 있습니다. 일테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어머니 되는 마리아의 고민, 또 아버지 됐던 요셉에 당한 그 당혹스러움,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개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몇 살까지는 어디 있었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가족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 있지요. 있기는 뭐가 있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하고 같이 갔는데 어머님이 포도주 떨어졌다니까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효자였으면 어머님이 얘기하는데 예 그러세요. 글쎄 제가 무슨 능력이 아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제 때가 안 됐는 이렇게 좀 다소곳하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글쎄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느끼기에는 좀 퉁명스럽게 얘기했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거예요. 별로 그렇게 성경 속에 나오는 그 기록만으로 보면 주님이 아주 살갑게 그 어머님을 대했던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느 날 주님 어머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전갈이 왔어요. 당신 어머님이 왔습니다. 동생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좀 기다리라 그러셔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머니 오셨으니까 아이고 오셨어요 뭐 인사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여기 얘기하다 말고 어머니한테 인사하냐, 뭐 그래 시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다 어머니고 다 동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도 은혜 받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머님들 아들이 왔는데 만약에 아들을 찾아갔는데 아들이 얘기하긴 누가 우리 엄마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다 우리 엄마야 라고 얘기했다면 어떠시겠어요? 한 장로님, 아들이 그랬다면 섭섭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놈의 새끼 그냥 이게 다 켜나니까 이제는 뭐 아주 머리가 컸다고 헛소리 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 할 법하잖아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 속에서 기록에 의해서 복음서에 주님이 효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 말은 불효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서 기자들의 관심은 주님께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하고 얼마나 어머니께 잘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적어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주님 오실 때에 얽혀졌던 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엄마 아빠가 무슨 고생했냐 그런 얘기 없습니다. 단연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다. 오롯이 그 문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요한이 굳이 여기 절대절명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절박한 시간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위기의 시간입니다. 이제 생의 마지막 시간인 이때에 예수께서 어머님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효성스러움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살아생전에 효짐을 다 못했다고 해서 돌아갈 때 이제 우리가 사별하기 전에 효를 표현 안 하면은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장례식을 해보면 평소에 불효한 자식이 아주 뭐 사별하고 나면 뭐 굉장히 더 슬피 울고 뭐 장례식도 잘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한의 관점에서 적어도 이 어머니와 이 제자, 사랑하는 제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가, 얼마나 효성스러운가, 이 관점에서 쓴 글은 아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썼느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구원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주님이 죽어가는 그런 입장이니까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 반문하실 수 있겠죠. 아유 무슨 소리야. 나는 어머 아버지 사별하고 더 애잔하게 내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 그래요. 몇 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 보이면 마음도 떠난다는 얘기가 영어에 있듯이 우리의 사별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관계가 이제 끝난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큰 토를 달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됨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에 대한 이제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호칭들을 바꾸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어머니 보고 제자를 보고서 사랑하는 제자를 이제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어머니가 불렀겠어요?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의 제자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게 뭐 요한이었던 어떤 제자건 간에 제자를 볼 때 어머니의 마음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제자였겠죠.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 사랑하는 아들의 제자로 보지 말고 당신의 아들로 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제자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제자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십니까? 그동안에는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의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또는 제자에게 이 어머니는 스승의 어머니인데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는 네 어머니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축약해서 공통점을 뽑는다고 한다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 관계 속에서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제자는 그냥 자기 아들의 제자였지만 이제는 아들이다. 또는 제자에게 어머니는 스승의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당신의 어머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는 제자가 그냥 제자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 그거예요. 이제는 네가 내 제자였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이제는 제자를 주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바꾸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조금 파격적이나 조금 어떤 면에서는 상식에 벗어난 것처럼 들리신다고 한다면 사실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만으로 일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보시면 요한복음 다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중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박해를 받잖아요. 근데 그 박해하는 그 일당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걔 막 혈기가 막 혈안이 돼가지고 교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자원해서 대제사장한테 내가 듣기로는 저기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에도 그 예수를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몽창 다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요즘 말하면 구속영장을 가지고서 길을 떠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사울을 부르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물어요.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엄밀히 복음서에서 사울이 주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복음서에 등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한 다음부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주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박해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한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바로 자기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이제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을 보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나오는데 그 가르침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은 지금은 결혼식 때 이 말씀을 잘 인용을 안 하는데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5장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요즘에 결혼식에서 이런 거 얘기하면요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라고 해서 핀잔을 받습니다.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무슨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는 얘기냐. 예. 뭐 누가 누구에게 복종한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당시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만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내도 되는 복종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여성은 남성에게 완전히 물건 취급을 당하고 복종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굳이 왜 그런 시대에 말 안 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할까요? 그 말은
사실은 복종하라라는 말보다도 어떻게 하라는 그 뒤에 나오는 조건이 중요한 거지요.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관습이, 관례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남편에게 할 수 없이 복종하라, 그게 아니라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 하면 남편은 주님이다, 그런 뜻이지요. 남편을 주님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섬겨라 그럽니다. 제가 남자라서 성경이 여기서 끝났으면 참 수지 맞을 뻔했어요. 뭐 남편이 하늘 같다고 하는데 남편은 주님 같아, 주님처럼 섬겨야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성경이 여기서 안 끝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남편들아, 이거는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말인데 이거를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연장해서 보자고 하면 무슨 얘기냐, 이제는 아내들은 남편은 아내들을 그냥 배우자로 내게 속하거나 나를 먹여 살릴 사람으로 보질 말고 주님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단도직입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당신 남편은 주님이다, 당신 아내는 주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울이 주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듯이 또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원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에게 하라는 아내에 대한 굴종을 얘기하는 거나 그런 뜻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더 이상 네가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다. 이제는 네가 사랑하는 나 자신, 너는 나다 라고 그렇게 파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누가 됐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앙리 나우엔 계신데, 교수님 일찍 요절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예일에서 가르치실 때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연구실에 학생이 한번 찾아왔어요.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문을 열고는 나우엔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교수님을 보니까 주님 보듯 합니다. 굉장한 칭찬이죠. 그분이 선하게 생기시긴 생기셨어요. 교수님 보니까 주님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 앙리 교수가 뭐라고 그 학생에게 했냐면, 자네 안에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봤나 보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이거를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그는 나다, 그리고 그렇게 대하고 또 그렇게 내가 대하는 것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원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날 수도원이 있었는데 많은 수도자들이 와서 이제 그 영성 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소위 많이 받던 수도원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자꾸 수도원 속에서 그냥 서로 수도자들끼리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자들도 떠나고 있는 사람들도 분위기가 영 나빠지는 겁니다. 원장의 수도자가 굉장히 고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에게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스승님, 제가 이렇게 우리 수도원 하는데 요즘 와서 그냥 수도원 분위기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서로 반목하는 게 많아지고요. 그래서 그냥 수도원에 찾아오는 사람도 줄고, 그러다 보니 수도원 운영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이 수도원 원장에게 말하는 걸,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 이 사람아. 그런 거 있으면 내가 수도원 하지. 이렇게 이제 대답을 시든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있는 수도원에 주님으로 가장한 이가 있어. 그러니까 그분 찾아가지고서 한번 물어봐. 그러면 그분은 알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좀 황당한 얘기지만, 그런데 또 그냥 스승의 얘기를 지나칠 수도 없으면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수도원에 주님과 같은 분이 있다? 야, 이거 그럼 누굴까? 그리고 수도자들, 같이 있는 수도자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진짜 몇몇 사람은 주님처럼 그렇게 참 거룩하고 생각도 바르고 생활도 잘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인가 보다. 돌아와서 수도원에 와서 그 사람들에게 잘해줬습니다. 주님에게 하듯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이 가장을 했다는데, 가장했다고 하면 주님의 모습하고는 다르게 가장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을 가장하고 우리 수도원에 왔을까 생각하니까 말썽꾸러기, 비판하고 뭐 하나 옳게 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시비 붙고 뭐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띄면서 혹시 저 사람이 주님이 가장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주님이 가장한 모습일까 해서 잘 극진히 주님에게 하듯 했다는 겁니다. 이 소문들이 수도원에 퍼지기 시작해서 우리 수도원에 주님이 가장해서 있다더라 라고 하는 얘기하고, 그 사람은 누구인지 모른다더라 라고 하니까 이 수도원에 수도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혹시 저 사람일까 하면서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태도들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수도원은 다시 소문이 나기를, 그 수도원 가면 다들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던더라. 그래서 누구나 가고 싶은 수도원이 되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서 주려는 메시지는 정확하지요. 우리가 함께 누구를 볼 때 주님처럼 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에게 준 특권이고 또 고난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주님께서 가장하셔서 변장하셔서 계시다면 누구일 것 같아요? 주님처럼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각자 개인이 다르지만 저렇게 꼬장부리나, 아니 뭐 이렇게 봉사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러나,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가장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야지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제자들 보고, 이제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이제는 네가 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대하듯이 또 주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아직 오지 않은 주의 나라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도라고 믿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받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처럼 대하고 주님에게 대하듯 또 주님께서 하시듯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선별합니다. 내 이익과 내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간 적이 참 많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진대 우리가 주님이요, 또한 우리 주변에 더불어 주님을 사랑하는 누구든지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듯이 그리 살아가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